5월의 가정의 달 시리즈로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요셉의 가정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셉의 가정의 이야기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요셉의 인생을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이었죠. 야곱은 그 형 에서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사서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명분을 얻어서 그 아버지에게 장자의 축복을 얻어내고, 그리고는 그 형 에서의 보복이 무서워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게 됩니다. 그 라반의 집에서 두 딸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어요. 그래서 첫째가 레아, 둘째는 라헬이라는 이름의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첫째 레아는 시력이 약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둘째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레아가 시력이 약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총기가 없었다, 이런 의미예요. 사람이 총기가 있어야 되는데 총기가 없이 그냥 우리멍텅하게 이렇게 있었나 봐요. 그런데 라헬은요, 둘째 라헬은 총기도 있고 마음도 예쁘고 예의도 바르고 빠릿빠릿하고, 그러니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두 딸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삼촌집에 들어간 야곱이 당연히 그러니 저 둘째 딸을 이제 좋아하게 된 거죠. 저 여자면 내 아내로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저 둘째 딸을 얻기 위해서 7년을 며칠처럼, 사랑하면 이렇게 눈이 멀어요. 7년을 봉사했는데 그게 며칠로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봉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장가를 들었는데 이제 잔치를 하고 파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장가를 들어서 첫날 밤을 치르고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세상에나 아침에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 레아였던 거예요. 어찌 이런 일이, 깜짝 놀랐겠죠. 그래서 이제 삼촌한테 따졌더니, 야, 우리 이쪽 지역은 원래 첫째가 둘째보다 먼저 시집가면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했다. 네가 둘째도 얻고자 하면 또 7년을 봉사해라. 이래가지고 또 7년을 또 봉사해요. 그래가지고 드디어 저 둘째도 아내로 얻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야곱의 두 아내 레아와 라헬 사이에 아들 낳기 경쟁이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들을 못 낳으면 하나님의 저주로 여겼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이제 저 두 여자가 아들 낳기 경쟁을 시작해요. 원래 사랑했던 여자는 라헬이었죠. 그런데 첫날 밤을 치른 여자는 이 첫째 레아였어요. 그래서 이 첫째 레아에게서 7년간 먼저 4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4명의 아들을 낳고, 그러자 이제 원래 야곱이 사랑한 라헬이 이제 시기가 좀 난 거죠. 그래서 자기의 몸종을 야곱에게 넣어줘요. 그래서 이 빌하로부터 2명의 아들을 더 낳습니다. 그러자 이제 레아도 화가 나가지고 나도 여종이 있지 하고 또 레아의 여종을 또 넣어줘요. 그랬더니 실바에게서 2명의 아들을 또 낳게 돼요. 그리고 이때쯤 레아가 또 힘을 내요. 레아가 힘을 내서 또 2명의 아들을 또 낳아요. 레아에게서 난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제일 마지막에 라헬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이 라헬에게서도 2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렇게 12명의 아들을 낳게 돼요. 그 중에 이제 유다는 다말이라고 하는 며느리죠. 다말에게서 2 아들 베레스와 세라를 낳게 되고요. 그리고 요셉은 이제 이집트에서 아스낫과 에브라임, 아스낫에게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2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는 누구였다고요? 라헬을 가장 사랑했어요.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라헬에게서 낳은 첫째 아들이 누구예요? 요셉이죠. 요셉, 첫째 아들 요셉. 그러니까 야곱의 사랑은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라헬을 사랑했고, 그리고 그의 라헬이 낳은 첫째 아들 요셉을 사랑했던 거예요. 얼마나 이 요셉을 사랑했는지요.
그것도 노년에 낳았으니까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이 야곱이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창세기 37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아주 깊이 사랑했대요. 깊이.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를 깊이 사랑했다. 요셉은요, 아주 발이 땅에 닿을 시간도 없었을 거예요. 둥가둥가 하느라고. 얼마나 사랑했으면. 이것을 잘 나타내는 것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혀줬다는 거예요. 색동옷 말이죠.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한 이 요셉에게 채색 옷은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랑을 확인하는 이 징표와도 같았지만, 그러나 다른 형제에게는 요셉의 이 채색 옷은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었던 거죠. 결국 창세기 37장에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양을 잘 치고 있는지 시찰하러 온 이 요셉을 형들이 죽이기로 합니다. 그리고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 넣어버려요. 물 없는 구덩이라는 것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역적으로 그 지역에는 비가 많이 오지 않고 1년에 몇 밀리 오는 게 전부니까요, 비가 많이 오지 않고 그래서 구덩이를 파도 잘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생 동물을 잡으려고 구덩이를 팠다가 그냥 메꾸지 않고 방치한 것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때로는 물을 팠는데, 샘을 팠는데 물이 안 나오니까 그냥 방치하는 것도 있었고요. 이렇게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 넣으면 목말라 죽든지 아니면 다른 야생 동물이 그 구덩이에 빠지면 이제 잡아먹히는 거죠. 이렇게 죽으라고 구덩이에 밀어 넣은 겁니다. 그러나 넷째 형 유다의 기지로 동생을 죽여서는 안 된다, 죽이지 말자, 차라리 죽이지 말고 차라리 상인들에 팔아버리자 라고 해가지고 결국 애굽으로 팔려 나가게 돼요. 아마 며칠 우리 신집사님이 어제, 목사님 왜 예수님은 그 장자, 유다가 장자도 아닌데 왜 유다의 그 자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오셨어요?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아마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유다가 이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그래서 이렇게 그 계보로 이루어지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많은 신학자들도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애굽으로 팔려 나가게 되고요. 애굽으로 팔려가 가지고 처음에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죠. 그리고 이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왕의 감옥에 갇히게 되고요.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셔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되고, 나중에는 애굽 왕 파라오의 꿈도 해석해 주게 됩니다. 드디어 애굽의 총리까지 되게 되는, 그야말로 이 야곱 승승장구하게 되죠. 요셉이 승승장구하게 되는 거, 그야말로. 비록 형들의 시기 질투로 죽을 뻔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고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지만 나중에는 애굽 파라오의 오른팔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애굽 최고의 권력을 누리게 되는 것이 요셉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해석해 준 꿈대로 7년, 그러다가 이제 7년 대풍의 시기를 만나게 되죠. 이때 이제 요셉이 아주 기지를 발휘해서 많이 거둬들여서 이게 쌓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또 흉년이 시작됩니다. 7년의 흉년. 창세기 41장 53절 54절에는요 흉년이 시작되는 그 시점, 흉년이 시작되는 시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53절 5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아멘. 풍년이 끝나고 흉년의 시작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요셉의 말과 같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아쉐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무엇 때문에, 무엇을 통하여, 무엇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7년 풍년 뒤에 그 다음 7년 흉년이 그냥 자연현상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일으키신 흉년이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요셉이 꿈을 해몽한 대로, 요셉이 말한 대로 요셉의 그 해몽을 통하여 흉년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언어에는요 권세가 있어요. 성경에 혀로 대변되는 이 언어에 대한 말씀이 얼마나 많이 등장하고 또 강조하시는지 여러분이 잠언서를 읽어보면요 말, 언어, 혀에 대한 교훈이 아주 가득합니다. 잠언서 12장 18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어떤 성경에는 요 앞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말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다는 거예요. 잠언서 15장 2절에는요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죠.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언어 사용을 주의해야 합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주의해야 돼요. 어린이들, 청소년들은요 학교에서 주의해야 됩니다. 친구들 만날 때 욕을 하는 것을 매우 주의해야 돼요. 영상을 하나 볼게요. 우리는 언어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의 뇌도 어떻게 다른지 MRI 촬영을 해보았습니다. 피해자의 뇌 해마 크기는 예상대로 작고 뇌회로 발달도 늦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의 뇌 역시 평균과는 달랐습니다. 가해자도 해마의 크기가 중간 이하고 뇌 발달도 느린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감정을 적절하게 언어로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뇌 발달이 잘 안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결국 거친 언어를 쓴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뇌를 상처를 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이런 뇌 안의 변화가 인지 능력과 사회성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욕설을 하루에 100회 이상 하는 그룹과 10회 미만으로 하는 그룹은 어휘력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그 욕설을 많이 듣고 많이 하게 되면은 다른 어휘는 점점점 내 머리 안에서 사라지게 되고 어떤 순간인지 무조건 욕설에 해당되는 단어만으로 대체하면서 말을 하다 보니까 어휘력까지도 낮추게 되면서 결국 나아가서 인지 능력까지도 낮추게 되는 그러한 그 효과를 가져온다라고 볼 수 있겠죠. 계획을 짜고 실천하는 능력을 보는 무계획 충동성은 욕을 많이 사용하는 그룹의 수치가 오히려 높습니다. 욕설을 많이 하는 그러한 그 학생의 경우에는 결국 내가 계획을 세우고 다 모든 것을 고려하고 전략을 짜서 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되는 대로 충동적으로 하는 성향도 컸고 또 생각도 판단도 그냥 쉽게 되는 대로 하는 그러한 성향이 커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문제의 원인을 얼마나 정확하게 파악하고 얼마나 빨리 해결할 수 있는지를 보는 인지 충동성 실험에서 더욱 커진 격차. 욕에 중독된 만큼 아이들의 문제 해결 능력도 떨어집니다. 욕이라는 게 굉장히 충동적이면서 반사적인 그 감정뇌를 건드리기 때문에 그런 언어를 계속 구사를 하면은요, 우리 신체도 더 충동적이 되고 더 공격적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향해 하는 폭력적인 말은 그 사람의 영혼의 상처로 남습니다.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치명적 상해, 언어 폭력입니다. 네, 여러분, 내가 욕을 하면 누가 제일 먼저 들어요? 내가 먼저 듣는 거예요. 내가 욕을 하면 내가 가장 먼저 들어요. 욕의 나쁜 영향을 내가 가장 먼저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욕은요, 생각하지도 말고 발설을 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저희 사모님과 이제 결혼해가지고 25년 살고 있나요? 더 살았나요? 25년 이렇게 살면서 저희도 많이 싸웠습니다. 싸우기도 많이 하고. 그런데 목사님, 사모님이라고 안 싸운 건 아니에요. 저희
그 결혼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목사 됐으니까요. 그 전에 싸우기도 많이 하고 사역하면서도 싸우죠, 당연히. 그런데 근데 이게 부부 싸움을 할 때 말이죠. 부부 싸움 할 때 그래 갈라서 이혼해, 너랑 못 살아, 이씨 막 이런 말을 서로 욕하면서 아주 극단적인 말을 쏟아놓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이게 서로 부부 싸움을 하면서 지금 당장은 무슨 일이 없다 해도 그런 극단적인 말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언젠간 터지게 되고요. 결국 말대로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더군다나 예수 믿는 가정에서는 이런 극단적인 말들을 주의해야 돼요. 둘 중 한 사람이라도 주의해야 되고요. 둘 중 한 사람 중에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더 주의해야 돼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참는다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고,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런 말 안 한다고 얘기해야 되고,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조절하고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시집가실 분들은 그 시집가기 전에 그런 얘기를 해야 돼요. 시집가고 장가갈 분들은 여보, 우리가 나중에 결혼해서 설령 이제 그 결혼해서 이제 부부 싸움 할 때는 이런 말은 하지 맙시다. 이렇게 딱 얘기하고, 이런 말은 절대 하지 맙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싸우더라도 그런 극단적인 말들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요셉의 꿈 해몽으로 풍년과 흉년이 시작된 것처럼 우리 입술의 언어와 고백이 먼저 우리의 가정에서 풍년과 또 행복의 시작을 만드는 그런 언어 생활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7년의 풍년이 끝나고요. 다시 이제 7년의 대흉년이 시작되는데, 이 흉년은 애굽만의 흉년이 아니라 당시 중동 지역의 전역을 휩쓴 그런 흉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은 이미 7년의 풍년 때 요셉의 지혜로 충분히 대비를 해놨기 때문에 흉년을 넉넉히 견딜 만한 곡식이 있었고, 곡식이 있다는 소식이 이스라엘 나라의 야곱의 가족들에게까지 알려지게 됩니다. 결국 아버지 야곱의 재촉으로 형들이 곡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가게 되고, 양식을 사러 애굽까지 내려온 형들과 드디어 요셉이 만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아버지도 만나고요. 야곱의 온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 야곱이 늙어서 죽고, 아버지가 죽었으니 형들에게는 비상이 걸린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15절에는요. 요셉의 형들의 불안한 마음이 아주 고스란히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이제 두려운 거죠. 요셉을 죽이려 했다가 애굽의 종으로 팔아넘긴 형들이 스스로 겁을 먹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형들이 요셉에게 찾아가서요, 용서를 구해요. 16절 17절에 보세요.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아버지가 이렇게 유언했어요, 이런 얘기죠. 아버지가 유언을 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형들이 비록 너 요셉을 죽이려 했고 애굽에 팔아버렸지만 그러나 형들을 용서해 주라 라고 하셨다. 그러니 형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무릎을 꿇고는 그 요셉 앞에서 형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애굽의 총리가 된 동생 앞에서 살기 위해서 몸을 바짝 낮춘 형제들의 말을 듣고, 그 다음에 요셉이 어떻게 했대요?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대요. 이 요셉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비록 자신은 애굽에 팔리고 옥에 갇히고 별별 모함을 다 받았지만, 그러나 돌아보니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셔서 오늘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을 생각해 보니, 요셉은 그 모든 일들 뒤에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데, 그런데 형들은 아직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고 있으니 슬프고 눈물이 났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눈물이 바로 이 눈물입니다. 나는 신앙으로 살고 싶은데, 그런데 곁에 있는 사람이 그 마음을 몰라줄 때, 아니 그것도 왜 몰라주냐고, 내가 어떻게 내 마음을 이렇게도 모르냐고
싸울 일이 아니라 조용히 하나님 앞에 가서 눈물을 흘려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들, 친구들, 가족들, 이웃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신앙을 권면할 때 때로는 그들이 거부하고 때로는 우리를 비난할 때 내가 당신들 복 받으라고 내가 지금 복음 전하고 내가 당신 천국 가라고 지금 복음 전하는 것이 내가 나 좋으라고 지금 복음 전하는 자 그렇게 그냥 큰 소리 칠 것이 아니라 큰 소리 치고 돌아설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할 눈물이 바로 이 눈물입니다. 요셉이 눈물을 흘리면서 형들을 위로하는데 세 가지로 위로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말입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 말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말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풍년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흉년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요셉을 누가 애굽에 팔리게 했습니까? 형들이 했지만 그 이면에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었다는 것을 요셉이 알게 된 거죠. 요셉을 누가 총리가 되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연히 겹치고 겹쳐서 행운을 낳아서 어쩌다가 좋은 사람 만나서 그렇게 총리가 된 것 같지만 아니요. 그런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원대하신 꿈,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축복의 나라로 만들고 그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원대하신 큰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요셉이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은 오늘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왜 그런 형편과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겁니까? 여러분은 왜 그 가정에서 그 부모를 만나고 그 형제를 만나고 그 남편과 그 아내를 만나고 그 자녀들을 만나고 그 직장과 그 상사들과 그 동료들, 그 이웃들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을 모를 때는 그저 우연히 어쩌다가 실수로 또는 내가 내 실력으로 내가 잘나서 내가 공부 좀 해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이 되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발견해 보면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잘나갖고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너는 못나서 밑에 있네.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잘나서 여기 온 게 아닌데? 내가 잘나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닌데? 응? 나는 잘났고 너는 못나서 이게 밑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보내셨는데.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와 아이들과 형제와 이웃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삶에 여유가 생기게 돼요. 언제든지 무슨 상황을 만나든지 쓱 웃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기대하게 되는 거죠. 요셉의 고백이 아주 절로 나오게 돼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대신해 보라고 이게 꼬드기는 사단 마귀의 유혹이 아니라 늘 우리를 겸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인생으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가정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요셉의 위로는요,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이 두 번째 위로는요,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위로의 확장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에서 많은 사람으로 확장된 위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는 것으로 위로를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 번째 위로는요, 21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원래 요셉의 꿈은요,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이었어요. 이 꿈대로 형들이 지금 요셉 앞에서 벌벌 떨면서 땅에 엎드려서 절하고 있으니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반대로 자신이 내가 형들을 섬기겠습니다. 내가 형들의 자녀들을 가르치겠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3절 44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요셉과 형들 중에 누가 큰 자인가요? 당연히 지금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이고 형들은 그저 곡식을 구걸하러 온 이스라엘의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요셉이 큰 자이기 때문에 스스로 섬기겠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큰 자입니까?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큰 자가 되고 싶습니까? 먼저 섬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진짜 섬기는 자가 되어야 진짜 큰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섬기는 척만 해서는 결코 큰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새로운 사명을 부여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21장 17절에 보면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랬더니 베드로 예수님께서 뒤에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이랬더니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해야 될 사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양들을 먹이는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섬기는 사역인 거죠. 목자는요, 포동포동 살찐 양을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를 찾아서 자기 양들에게 꼴을 먹여야 하는 것이죠. 목사는요, 거룩한 하나님을 등에 업고 성경 말씀을 무기 삼아 목사의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되고 소화되게 풀어서 성도들에게 잘 먹여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섬기는 자인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형제들을 용서하며 진정한 섬기는 자의 삶을 살 것을 약속하고 다짐한 요셉의 가정을 창세기 50장 22절,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22절 23절에서는 이 짧은 두 구절로 이 가정을 잘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22절 23절 앞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아멘. 여기서 이제 요셉의 가정이 나오죠. 드디어 이 요셉의 가정, 이 요셉의 아들은 아스낫을 통해 낳은 에브라임과 이 요셉과 아스낫 사이에서 나온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죠. 요셉이 큰 아들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봤대요. 그러니까 자손 손 2대, 손 3대까지 본 거죠. 요셉이 본 겁니다. 이거는 요셉이 이게 본 것이고요. 그리고 둘째 아들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봤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 므낫세의 아들들도 역시 자손 3대를 본 겁니다. 그 스라에서.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요셉의 인품, 요셉의 신앙, 특별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 그리고 요셉의 섬김과 책임감까지 고스란히 자손들에게 물려줬고 교육되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요셉의 증손자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다는 것은 요셉이 장수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냥 오래만 산 것이 아니라 증손자들도 양육할 수 있을 정도로 재력도 있었고 체력도 있었고, 생각해 보면 내가 과연 내 손자들을 건강하게 잘 양육할 수 있을까 생각되는데, 근데 그 내 손자만, 내 자녀의 손자만이 아니라 그 중손자까지 지금 살핀 거예요. 얼마나 그때까지도 건강하게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 중손자를 살필 정도로 재력도 체력도 지력도, 그때까지도 총명해서 이 요셉의 모든 것들을 전수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태였다는 거죠. 그거를 지금 이 짧은 두 구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에서는 어떤 신앙이 교육되어지고 또 대물림 되고 있습니까? 첫째,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신앙이 우리 가정에서부터 교육되어지고 대물림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엄마 아빠의 주인도 하나님이시지만 너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 손주들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 엄마 아빠가 너의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이거를 끊임없이 아이들에게 교육해야 되고요. 그 신앙이 대물림이 돼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요, 나 한 사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육의 복이 흘러가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되어지도록 교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일 이제 우리 이경석 선교사님이, 일본의 다테야마에 계시는 이경석 선교사님이 한국에 일 볼 일 있어서 지금 부산에서 계신데, 목사님 저 목사님 보러 가도 돼요? 당연히 오셔야죠. 그래갖고 이제 광주에 오셔요. 근데 이분이 처음에 우리 교회에 오셔갖고 이제 개척하는 그 해에 한번 교회에 오셨어요. 그때 저한테 뭐라고 그러셨냐면, 목사님 선교사님들 또 선교사님들 말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잘 섬겼으면 좋겠다. 부주신 교회가.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당신이 선교사 한 명을 섬기면 선교사들이 그 지역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을 섬길 건데, 당신은 한 사람 섬기는 거지만 그 한 사람 통해서 수백 명이 섬김을 받는 거 아니냐. 당장 내 교회에 몇 명 안 있다고 해서 그거 포기하지 마시고 선교사님들 잘 섬겨주시라고 그렇게 저한테 부탁 한번 하셨어요. 저는 그게 굉장히 오래 남더라고요, 제 마음 가운데. 그래서 나는 내가 섬기는 사람은 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지금도 여러 목산 그 교회를 통해서 섬기고 있고요.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뒤에 보면 그 뒤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섬긴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복이 흘러가는 거죠. 그야말로 복이 흘러가는 겁니다. 많이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인 거죠.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 전체를 섬기게 되는 것이고요. 구청장이 되면 북구청을 섬기는 거고, 북구를 섬기는 거고요. 광주시장이 되면 광주시 전체를 섬기는 거고. 그러니까 많이 섬기면 그만큼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많은 사람을 섬겨갖고 많이 부리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많은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기도. 세 번째는 섬김과 봉사하는 가정이, 섬김과 봉사의 가정, 이것들이 가정에서부터 교육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늘 대접받는 것에만 익숙해서는 안 됩니다.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되어갈수록 자기를 희생하고 섬기는 삶에 익숙해져야 돼요. 어려서부터 엄마 아빠를 돕고 할머니 할아버지를 섬기고 돕고 동생을 잘 돌보고 형과 누나를 섬기는 그런 삶이 자연스럽게 몸에 익혀져야 하는 것이죠. 교회는 섬기는 삶을 배워가는 너무도 좋은 훈련장입니다. 교회는.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늘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에서 섬기는 거 훈련해라. 우리 이제 직장에 가니까, 우리 딸이 이제 큰 딸이 직장에 가니까 아마 뻔히 알 거예요. 직장에서요, 섬기는 거 잘못하면 바로 잘라요. 그렇잖아요.
내가 몇백만 원 주고 당신한테 사장이 내가 당신한테 몇백만 원을 지금 직장에서 이게 월급을 주는데 그거 섬기는 거 하나보다 당신 같은 사람은 얼마든지 있다고. 채용 공고 내면 바로 그냥 지원하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어요. 직장은 무서운 데예요. 그런데 그 섬김을 어디서 훈련하냐? 교회에서 훈련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교회는요 월급도 안 주잖아요. 그렇다고 뭐 돈 내라고도 안 해요. 여러분이 섬길 수 있으면 얼마든지 교회에서 섬김을 훈련하고 섬김을 통해서 여기서 배우고 그것이 우리 가정에서부터 훈련되고 또 가정에서부터 좋은 그런 훈련장이 가정이 되어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 부르심 교회의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훈련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또 가정천국, 교회 천국을 만들어가는 귀한 밑거름이 되어지는 그런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또 모든 가정들과 또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